오늘 설법은 이산 한덕정 교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때 도반들 같이 인사들 좀 나누시죠. 오늘 조병선님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서 도표까지 해서 오늘 저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대종사님 교법은 우리가 원불교는 생활종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바로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등력을 할 수 있도록 교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원불교의 수행은 생활을 떠나서 산 속에 가서 또는 기도원에 가서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교법을 구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잘 밝히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종사님께서 1943년 그러니까 원기 28년 5월 16일 총부법회를 주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 공양에 상추쌈을 드시고 병이 나서 보름 만인 6월 1일 날 대열반상을 놔두셨습니다. 대종사님의 열반은 갑자기 열반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열반을 암시하셨던 그런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정전의 완성을 재촉을 하셨고, 또 깊은 곳으로 내가 수양을 갈 텐데 그때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대중하게 하셨고요. 또 늘 당신이 앉아서 설법을 하던 법좌에 그 정산종사를 앉아보게 하셨고, 또 어느 날은 관변의 지목이 심해서 여기 오래 머물기 어렵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결정적인 것은 열반하시기 전에 모든 출가자들의 이 법복을 검정것으로 다 맞춰가지고 하나씩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반하시고 나서 그 법복이 상복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종사님께서는 당신의 열반을 미리 다 이야기를 하셨고 준비를 하게 하셨는데, 다만 대중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5월 16일 마지막 법회인데 그 법회에 부촉하신 말씀이 부촉품 14장에 쭉 되어 있습니다. 이 14장에 있는 말씀 일부를 제가 오늘 소개를 하자면은, 음부경에 이루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케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그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유한 것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생사대사를 해결하라고 하는 생사 공부를 부촉하신 말씀이 마지막 본문에 있습니다. 그때 부촉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지만 오늘은 제가 추모의 달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생사 공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 우리 이제 대종경에 보면은 생사라고 하는 것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 같고, 해가 졌다 다시 뜨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런던 박물관에 가면은 전시실에 미라는 아닌데 하나의 그 시체를 이렇게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체는 이 애굽의 사막의 모래 속에서 파묻혀 있었던 것인데 완전히 탈수가 되어서 바짝 마른 몸의 그런 시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체는 묘하게 물음표처럼 완전히 형체가 굳어져 있어서 마치 죽음이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묻는 것 같은 그런 형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생사 연막 공부를 하면서 늘 마음에 자주 반주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생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에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에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라 하는 생사품 7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전도품 7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온불교에서는 생사 자유를 말씀을 생사 해탈이라는 용어보다는 생사 자유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살 때에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생의 도를 깨달아서 생의 가치를 바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사후 세계보다는 이 생의 삶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늘 이것이 가장 큰 화두인데요.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의 도를 잘 깨치면은 또한 사의 도는 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보다는 생의 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연말을 하는데요. 오늘은 더 깊은 어떤 교리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가볍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몇 개의 종교의 가르침을 함께 생각을 하려는데요. 오늘 회보에는 지금 유교부터 되어 있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 기독교의 생사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방송실 좀 틀어주세요.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겠습니다. 장례식을 자주 가게 되는데 장례식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분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올릴 때마다 이 노래를 전부 이제 많이 불러서 전체 앞에 가사는 모르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라는 것이 제 귀에 딱 들어와서 기독교는 이제 이 기독교 생사는 이걸로 딱 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노래 감사할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천국으로 인도된다는 그런 생사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사후 세계로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말하는데 지옥은 하나님을 부인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원한 저주의 장소요 마귀가 지배하는 불타는 곳을 우리가 지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연옥은 이제 캐톨릭의 그 내세우는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이 소재를 속죄하기 위해서 천국이나 지옥을 아직 결정되지 않고 이 소재를 속죄하기 위해서 머물면서 천국을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제 연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천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의 형태를 상징을 하는데 기독교에서 죽음의 의미는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을 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육은 죽었지만은 우리 영혼은 안식처 있는 하나님 품에서 영원하게 주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며 아픔과 고통, 슬픔이 없는 영원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이제 결정이 된다 그러죠. 개신교에서는 연옥을 부정하고 이 천국과 지옥으로 단순해서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죽음의 사후세계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우리 민족의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유교의 생사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아마 이 상여 나가는 모습을 여기 보신 분들이 더 많을까요?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을까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시족 불화학에서 성장을 했고 유교의 풍습을 중시하는 그런 집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상여 나가는 모습을 참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안 대청마루에 3년 동안 빈소를 차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올리고 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참 슬프고 때로는 무섭기도 한 그런 이 조상님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조상님 대한 경배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몸에 배어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유학자가 여기 계시는데 제가 문자 쓰는 것은 어떨까 염려가 됩니다만, 유학하시는 분들이 유교는 내세관을 갖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유교 입장에서는 죽음은 그저 인간의 운명이요 자연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교는 수신제가 칭지국 천편하 수신지국 평천하의 율 이상을 이상에 실현하는 것을 중심으로 가르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에게 그 어린 시절에 만났던 유교라고 하는 모습은 충효를 강조하고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을 늘 강조했던 것을 제가 이렇게 스스로 보면 그렇게 터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께 정성껏 제사를 잘 모시고 묘지를 잘 쓰고 장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종교 행위보다도 더 성스러웠던 경건했던 그런 모습이 저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돌아가고 백은 땅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당하면 혼은 떠서 이 승천을 하면은 신이 되고 땅으로 돌아가면 귀신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성현 용제 총화에서 보면은 이 혼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양설에 의하면은 천지간에 만물에 기가 있는데 기라고 하는 것은 정령이고 이 양기의 정령을 혼이라고 하고 음기의 정령을 백이라 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기가 흩어져서 승천하는데 이때 여기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승천하는 것은 신명이 되거나 귀신이 된다. 신명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한을 또 업을 다 놓아버리고 미련 없이 승천하는 그런 영을 말하고, 몸을 받지 못하고 음기가 되어서 되는 것을 이제 귀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이 되려면은 미련 없이 이승을 떠날 수 있어야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원한이나 그런 착신들을 다 놓아야 신명이 될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또 원한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승천을 하지 못하고 구천에 떠돌아가는 귀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나라 때 주자도 보면은 사람이 익사하거나 살해되거나 급사하거나 형벌로 죽거나 억울하게 죽거나 전사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죽으면은 그 기가 흩어지지 못하고
사람의 올마부터 재앙을 초래하는 등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귀신은 이 생을 떠나지 못한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어릴 때부터 그 마음에 남아있는 유교라고 하는 종교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명이 된 조상님들은 늘 잘 모셔야 후손들이 잘 살고, 이 몸을 받지 못한 귀신들을 우리 이제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심어져 있는 유교의 어떤 생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원불교와 불교를 같은 범주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원불교의 생사관은 어떤 것일까를 한번 같이 연마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반주 좀 해주실랍니까? 악보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성가 148장을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불러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좀 띄워주세요. 이 성가는 이선조 교무님이 작사를 하시고 이동진 씨가 작곡을 한 노래입니다. 방길등 교무님이 신문에 썼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이 성가를 통해서 원불교의 생사에 대한 부분을 함께 연마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선조 교무님은 평소에 이 원불교 성가의 생사과에 부합하면서도 일반 대중들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망자를 위한 노래를 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불교의 성가가 지금 망자들을 위한 이 천도에 대한 성가들 몇 곡이 있는데, 그 노래 가사들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 망자를 위한 성가를 염원하다가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단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 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당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이생관을 가지고 있는데, 원불교나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육도를 윤회한다고 하는 이 가르침으로 다생의 인생관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염원을 하다가 이 성가를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열반자와 그 관계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대종사님의 가르침으로 그 관계인들을 위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기숙사에 이제 사감을 오래 하셨던 진산 한정원 대봉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정토를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병으로 암으로 이제 고생을 하셔서 이제 병간호를 직접 이렇게 우리 진사님이 하셨는데, 어느 날 방문을 했다가 병간호를 하면서 쓰는 일기를 발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일기를 발견하면서 그 당시는 이제 젊은 시절이죠. 근데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부부와 또 부모와 자녀 또 많은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하는데 그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노래를 짓고 싶다. 이런 염원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 대종사님 천도 법문에 근거해서 오늘 이 성가를 작사를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원불교 성가에 열반에 관련된 성가가 많습니다만 저도 그 여러 성가 중에서 148장이 가장 일반적이고 누구한테나 공감할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해서 천도제 때 주로 이 노래를 많이 부르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생멸 없는 고향으로 떠나시는 님이시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곳에서 고락 없는 그곳에서 잠시 편히 쉬옵소서. 떠나시는 영가에게 위로를 드리고 영가에게 안심을 주는 그런 귀절이죠. 대종사님께서 생사이치는 부처님이나 너나 일체 중생이나 다 같은 것이며 성품 차례도 또한 다 같은 본연 청정한 성품이며 원만 부족한 성품이다 그러셨죠. 모든 사람들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생들은 다 열반을 하고 그리고 그 생멸 없는 고향으로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생멸 없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성품자를 얘기하라는 것이고, 우리 이론상의 진리를 보면은 생멸 거래가 없는 이론상의 채자리, 대자리, 우리 대령이 합해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이제 생멸 없는 고향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곳으로 떠나시는 님이시여, 그곳은 고락도 없는 그곳이니 그곳에서 잠시 편히 쉬시옵소서. 그렇게 영가를 위로하는 그런 예죠.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애착 탐착 다 놓으시고 청정한 마음으로 고이교히 쉬옵소서. 고락도 없고 생멸 없는 그곳에서 쉬는 방법은 애착 탐착을 다 놓아야 한다. 그러니 애착 탐착을 다 놓고 그곳에서 편히 쉬시라.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본래 성품자리는, 그리고 이론상의 본래자리는, 법계의 본래자리는 바로 생멸이 없고 고락이 없고 그런 곳이다. 그곳에 잠시 편히 쉬시옵소서. 그렇게 영가에게 위로를 드리고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가사입니다. 다음 2절 한번 볼까요? 자, 2절은 보면은 자취 없는 고향으로 떠나시는 님이시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생에서는 이 몸을 가지고 살지만은 이제 죽게 되면은, 열반을 하게 되면은 이 육신과는 작별을 하고 자취 없는 고향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 떠나는 것은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약속이라 믿는다. 당신이 가시는 것은 영원히 작별이 아니라 당신은 갔다가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을 영가를 안심을 드리고 영가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취 없는 그 고향이 바로 우리의 자성자리고 앞에 말씀드린 이론상의 본체자리요 대자리다. 그래서 오실 때는, 이때 다시 새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실 것인가? 성불재중의 크신 소원으로 오시라. 크신 소원으로 오셔야 완전한 이 진급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 열리고 상생의 인연이 열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148장을 보면은 바로 이 선조 교무님이 평소에 화두처럼 들고 고민했던 내용이 이 가사 속에 다 들어있고, 이 148장을 부르면은 가사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은 원불교의 생사가 무언가가 다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청정을 일념을 챙기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1절이고, 2절은 성불재중에 서원을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생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정 일념과
그리고 서원의 일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청정 일념에 귀의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천도제를 지낼 때 또 열반제를 지낼 때 늘 외우는 주문이 있죠. 그게 우리가 이제 성주라고 하는데, 성주의 첫 구절에 보면은 영천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주문의 내용이 청정일념에 귀의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 마음은 원래 청정하여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불생불멸의 자리다. 우리의 삶은, 이 육신은 죽음과 태어남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본래 마음 영혼은 영원히 멸하지 않고 불생불멸에 장생하는 자리다. 그 정생한 자리로서 우리가 만세의 일체 생사를 뛰어넘는 청정한 그 마음의 주인공을 늘 유지하고 그 마음으로 영겁을 윤회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주문이죠. 그리고 이제 2절에는 성불체중의 서원을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주에 보면은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이라고 하는 주문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상계를 보면은 분명 오면 가고 주면 받는 것이 우리 현상계의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히 불멸하는 것은 아니라 전부 다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공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변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생사는 거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깨달음의 꽃이 무궁하게 피워서 성불재증의 꽃밭을 가꾸어서 걸음걸음이 성스러운 경이 되게 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 주문입니다. 그래서 성주의 내용 속에 보면은 원불교의 생사관이 그 속에 다 들어있고, 이 성가 148장도 이 성주와 맥을 대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육신이 나고 죽는 것은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불교나 원불교에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이고, 또 이 일생을 살았던 이 낡은 자동차를 새 자동차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원불교나 불교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불교에서 이제 선도법문에 보면은 깨치지 못한 사람은 생사라 하고 깨친 사람은 거래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기독교의 생사관과 유교의 생사관과 원불교나 불교의 생사관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추모달 6월을 맞이해서 대종사님께서 마지막 부촉하신 생사대사를 해결할 수 있는 생사의 공부를 하라는 이 법문을 함께 연마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가볍게 드렸습니다. 자, 교리적으로 각 종교의 교리를 좀 더 깊게 연마하자면은 아마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가볍게 타 종교의 생사관을 보고 우리 원불교의 생사관의 바탕에서 우리가 바른 생사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생과 사는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에서 본다면은, 생과 사는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생의 가치를 최대한 잘 발휘해서 내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회세계의 도를 잘 깨달아서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약도윤회의 육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종교생활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 추모의 달을 맞이해서 원불교에서 말하는 생은 뭐고 사는 무엇인지 바른 우리가 깨침을 얻어서 우리 현재의 삶이 늘 생의 가치를 발휘하는 삶이 되고, 또한 사후세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후세계를 소풍 갔다 오듯이 그런 마음으로 사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서 우리가 늘 생사해탈에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법신볼 사은이시여, 태종사님께서는 마지막 부촉의 법문을 내리시면서 저희들에게 생사 공부를 부촉을 하셨습니다.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기에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하고 또한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악도윤회를 면하기 어렵다고 하셨듯이 저희들의 삶은 생과 사의 그 길이 속에서 오고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태종사님의 가르침 따라서 저희들은 생의 도를 깨닫고 또한 사의 도를 깨달아서 생사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에게 생사의 바른 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정진하게 하시고 생사의 자유를 얻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